예.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인데 그 가나안 여인이 그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다. 2번이나 외면했지요. 그리고 3번째는요, 그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커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 주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세상 어디에도 도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주일이 되어져서 습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 생명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존재를 걸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해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인정받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말년에 딸의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권성수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집안 식구들끼리 말하듯 설교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청중이 다 알아듣고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녀도 목사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처럼 전혀 딴 세계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면 왜 그래야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권성수 목사님도 한번 깊이 자신의 설교라든지 청중들을 대할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죠. 설교자는 그런 다양한 회중들 앞에서 오직 절대적인 진리 하나만을 외칩니다. 그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니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졌을 때 그들이 반응하는 반응은 또 각양각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목회자 개인의 견해나 생각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이 뭡니까? 대신 전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물리적인 떨림을 통해서 귀에 마음에 들려지게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도구로서 목회자들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생각,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런 대중가요가 있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좀 특이해서 뭐 다는 모르는데 네가 나로 살아봤니? 네가 나로 살아봤니?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통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 입장에서 만약에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소속이 다르든지, 소속이 하나님이나 소속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 소속이든지, 아니면 마음에 아주 높은 지독한 교만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 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만문이 열려져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의지가 움직여져서 오늘 선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지는 뭡니까? 지식이죠. 우리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정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행해 나가려 그러면요, 이 지정의가 온전히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이성이, 내 머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해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그 이해되어진 그 내용에 내 마음이 온전히 그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머리도 이해되고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데 또 뭐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가 결단이 안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 정, 의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지, 이성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유일한 완벽한 정답은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우리의 불신, 우리의 의심들을 다 제거하고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5계명은요, 전체 10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살펴봤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요 제4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대신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대인관계의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0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딱 압축하면 두 가지로 나오죠. 아니요, 하나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덩어리일까요?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정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첫 통로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의 첫 계명.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기서 실패해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제대로 흘러가고 제대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첫 단추는 너를 낳아준 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는 거. 부모님이 내게 한 말씀 던질 때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모든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모의 권위,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의 권위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권위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게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겁게 여겨라. 아주 무겁게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의 첫 계명인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어떨까요? 직장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동년배도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도 뭐 여러 직분도 있지만 또 우리 또 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사회생활도 어렵습니다. 어디 가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대인관계의 첫 단추를 잘 깨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뿌리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육체를 받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요. 성경에서는요, 야곱에게 네 씨가 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몸 안에, 이 허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영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육체를 받습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 뼈, 손, 발, 머리 다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육체는. 엄마가 먹는 것을 탯줄을 통해서 먹고 빨아먹어서 육체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혼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요, 나의 생명의 뿌리요,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을 무시한다, 부모님을 경시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나의 생명의 원천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잘 서 있는 나무는요, 그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날 겁니다. 근데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뿌리가 뽑혀졌다고 그 잎이 막 말라 삐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말라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런 존재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비폐해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요, 그런 인생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내 생명의 원천, 내 생명의 뿌리를 꼭 붙드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내 생명의 근원을 귀히 여기고 내 생명의 원천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쁘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뿌리 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시지요.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선시대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쫙 펼쳐들고 뭐라고 하지요? 어명이요라고 합니다. 어명. 왕이 하는 말씀은요, 어명입니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명이요라고 한마디 앞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견들, 모든 주장들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왜요? 그 어명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어디 감히 어명을 어깁니까? 자, 인간 왕의 어명 앞에서도 모든 입들이 잠잠하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어명을 어겼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어명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어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명에는요,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먼저 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출애굽기 21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부모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들 조용히 시켜. 야, 이놈아, 어명이 선포되어진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라. 자, 부모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앞에는요, 저도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했던 적 있지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런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순간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부모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어떤 한 자녀가 있었는데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배역하고 방탕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성문 앞에 나와서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랍니다. 그 악을 제해라는 겁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효력을 상실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요, 불효 자식들은 차라리 신명기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불효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삶을 살걸요. 돌아버리는 삶을 살걸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삶을 살걸요. 이것은요, 구약에서야 돌로 쳐 죽이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저주, 그 애굽에 내렸던 그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그 인생은 너무나 힘들 겁니다. 차라리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지금도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 또 출애굽기 21장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뭔가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은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어디서 생명이 길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네게 땅을 줄 것이다. 네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각 지파별로 땅, 기업을 나눠줬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너에게 합당한 너의 땅, 너의 기업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터져나는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터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업터 땅을 허락치 않으시면요, 유리 방황하는 자들처럼 이곳저곳에서 종살이 해야 됩니다. 평생을 알바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밥 한 그릇 먹어도 편안하게 먹지 못하고요, 늘 분주하게 쫓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땅, 내 기업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터 가운데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만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복일까요? 암 걸려서 한 10년, 20년 살아보십시오. 가난하게 한 30년 살아보십시오. 내 빛에 쪼들리면서 한 20, 30년 살아보십시오. 지긋지긋할 겁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에 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모든 영육간의 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받기를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생명의 원천되고 나의 생명의 뿌리 되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이 모습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자 밑에 누가 납니까? 효자가 나지요. 불효자 밑에 불효자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본대로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내 모습을 봅니까? 내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늘 같이 생활하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나, 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영향을 받는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효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불효자가 되어져서 막 함부로 나를 대하기를 그렇게 살아야 원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지요.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공경하고 참 효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명이고요, 생명의 뿌리 되고요, 그 또 우리 인간관계의 첫 계명 되고요, 내 자녀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자, 머리가 이해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여진다. 부모 공경 안 하고 싶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살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 아버지로부터 막대 먹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잘 대해주는 부모, 너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부모, 이런 부모만 공경하랍니까? 모든 부모를 다 공경하라는 겁니까? 여기 부모 안에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분도 있고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준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 부모가 내게 뭘 해줬나? 어떤 집안에는 뭐 재벌은 아니더라도 집 한 채, 집 두 채 정도 있어서 내가 뭔가를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문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왜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나?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모지만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식에게 내가 진짜 좋은 걸 해주고 싶지만 좋은 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애시당초 부모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지요?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거. 치킨 먹고 싶다면 치킨 사주는 거. 좀 좋은 옷 입혀주는 거. 좀 좋은 교육받게 해주는 거.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그 아이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들은요, 누구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는요, 너무나 제한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부모가 설령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자녀가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조차도 부모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약점은요, 모든 부모에게 공통점으로 있는 겁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의 약점을 알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해야 될 부분은 용서하고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제 여동생들도 있고 제가 장남이긴 한데, 제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대학 다니고 이래 할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 꺼낸 게 있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 거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문수야 와라 티켓만 끊어가지고 와라. 근데 제가 그걸 차마 말을 못해. 왜 말 못했는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식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부모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지. 할 수 있고 못하고는 부모 입장이고, 자녀로서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싶어요 하듯이 부모 앞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저는 애시당초 부모님이 말을 안 했습니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내내 마음에 서운함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저한테 제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 기도 하나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안 들어주신 게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안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서운함, 그리고 아버지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우리 동생들을 비해서는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동일한 마음으로 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셨을 것인데 나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구나. 특별히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야단칠 때요, 막 호되게 야단을 치거든요. 그리고 나면 꼭 이제 애들 울고 있으면 안아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실 때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나를 미워해서 야단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호되게 야단을 치기는 하지만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야단치고 나면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2년 암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가기만 가면 아버지는 다 우리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만 보면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안해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남에게 해주지 못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잘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 잘못은 아니지요. 우리 아버지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그 연약함, 해줄 수 없는 그 무능력함, 그리고 또 인지할 수 없는, 제가 말을 했어야 알지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지 능력의 그 약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잘못 아니지. 또 지금 부모님으로 계신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인 여러분들이나 자녀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다 주가 필요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해주지 못하는 자녀들을 여러분들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 내어놓으면 됩니까?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의지 부분입니다. 의지 부분. 머리도 이해되고 그렇구나. 마음으로도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결단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의지의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해 온 틀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도 틀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도 제대로 안 해보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틀이 없어서라도 뭔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숙달이 필요한데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의지의 삼각형을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틀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해야지.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더 귀담아 들어야지. 이런 틀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반복해서 숙달하는 겁니다.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자, 오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 정, 의 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섬기는 정도, 효도하는 정도는 뭐 레벨이 있어서 수치가 있어서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상, 중, 하 중에서 어떤가? 아니면 효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 밑에 불효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효에 있어서도 상, 중, 하 등급을 매기셔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다라면 더 높은 단계의 효로 나가겠다. 내가 혹시 불효의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자리로 내가 가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틀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좀 더 자주 영상통화하고 그리고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좀 더 자주 식사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 얼마나 원하시는 겁니까? 손자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 틀을 갖고 반복해서 숙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에 틀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숙달하셔서 여러분들의 효도의 수치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네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사랑함으로 그 대인관계의 첫 계명인 너의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공경하는구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의 불평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 순간들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요, 말 한마디도 또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내 악죄, 하나님 이 죄를 제거해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